네. 자, 여러분, 그 우주의 원리, 또 인생의 원리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개념, 또 사실의 반대를 알아야 그 개념이나 사실을 온전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 우주의 원리가 그렇고 인생의 본질이 그래요. 자, 여러분, 어떤 실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실체, 사실,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온전하게 알려면 양쪽을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존재를 알려면 양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될까요? 음도 알아야 합니다. 원리가 그래요. 극과 극은 통합니다. 자, 극과 극은 어떤 개념이나 사실의 다른 모습,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자, 어떤 개념, 사실을 제대로 알려면요, 극과 극 모두를 체험해야 합니다. 자, 이게 저의 첫 번째 오늘 논리입니다. 자,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남자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알아야 될까요? 여자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자, 오늘 제가 계속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 건강이라는 개념, 실체가 있죠. 여러분, 건강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건강하지 않을 때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뭐지라고 얘기하려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건강이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사실요, 건강이 뭔지를 몰라요. 그가 아는 건강, 자, 건강한 사람이 아는 건강은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건강은 그냥 막연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소중한 걸 몰라요. 건강의 개념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건강했는데 건강은 어떻게 할까요? 잃어버려요. 그랬다가 그게 건강이었어? 그래서 건강을 다시 찾은 사람, 그 사람만 건강이 뭔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건강이 소중하다는 걸 진짜 알아요. 아멘. 다시요. 건강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이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냥 건강 뭐. 그런데 건강했다가 건강을 잃어요. 그러다가 다시 찾은 사람만 건강이 소중하다는 걸 뭘로 알을까요? 가슴으로 압니다. 아멘. 그 전에 뭘로 알았을까요? 머리로 알죠. 건강 중요하지. 그런데 여기서는 동의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만 건강이 소중한 걸 합니다. 아멘.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을 다시 찾은 사람만이 말하고 걷고 앉고 눕고 먹고 하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아멘. 건강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건강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이 말하는 건강, 똑같은 단어지만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건강을 잃기 전에 사람에게 건강은 소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에게 건강은 몹시 소중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에서만 사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강에서만 살아요. 자, 강에서만 살았던 물고기는 강에 있으면서도 강이 뭔지를 몰라요. 이해되시죠? 강이 얼마나 고마운 줄을 몰라요. 강에 살면서도, 강에서 태어나서 강에서 먹고 자라서 지금 있으면서도 물고기는 강이 고마운 걸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강이 지루합니다. 그런데 강에서 나와서 어떻게든 나와서 뜨거운 바닥에
모래바닥에 던져져요.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에 누가 놔줬어요. 그리고 숨을 껐덕껐덕 하다가 강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 물고기는 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아, 이게 강이구나. 전에는 강 안에 있으면서도 강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바닥에 나와서 모래바닥에 또는 시멘트 바닥에 내쳐진 다음에 숨을 헛떡헛떡 거리다가 강에 돌아간 물고기는 그제서야 아, 이게 강이구나. 강이 얼마나 고마운 줄을 압니다. 아멘. 자, 저희 오늘 설교 시작입니다. 우리는 잘 찾으세요. 우리는 잃었다가 다시 찾기 전까지는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다시 할게요. 자, 잃었다가 다시 찾아야 진짜입니다. 그게. 자, 건강 소중하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얘기하는 건강은 진짜 소중한 건강이 아니에요. 가짜 건강이에요. 어떤 게 진짜 건강일까?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게 진짜입니다. 아멘. 잃었다가 찾지 않으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걸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 이 인생의 원리 맞죠? 자, 이게 인생의 원리예요. 자, 이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어떤 뭐랄까 모양이라고 할까? 이게 우주의 어떤 뭐랄까 질서라고 할까? 그리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인식이 이래요. 자, 뭐 한다 다시. 뭘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된다? 극과 극을 다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어떤 것의 본체가 온전하게 알아진다.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든지 내치는 안 됩니다. 일단 받아들였다가 그 다음에 싫다고 해야 해요. 그냥 싫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뭔지 전혀 몰라요. 저는 여러분 트로트가 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래서 들어요. 왜요? 트로트 시대니까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나오나 뭐 그런 것도 들어보고 최근에 미스터 다차 들어봐요. 그래도 싫어요. 그래서 안 들어요 저는. 며칠 전에 밥 먹다가 제가 들었는데 소화가 잠깐 걸려요. 저는 주로 다른 거 이렇게 틀어놓고 있을 때 밥 먹거든요. 그래도 체험해 봐요 어쨌든. 여러분 이게 우주가 원리입니다. 자, 오늘 저희 얘기는 자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만 뭐다? 진짜다. 오늘 그런 얘기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자 이게 자 어떤 우주의 원리잖아요. 자, 오늘 성경도 역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차원에서 구원이 뭔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인간 안에는 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안에 인간이 있었고 인간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자기 안에 뭘 갖고 있었느냐? 영원히 반짝거리는 무엇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보편적 용어로 얘기할게요. 신성입니다. 인간은 신성의 반영이었습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태초부터 인간은 너는 내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야라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동산에서 무슨 얘기 하나님 만날 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참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죽지 않아. 너는 영원한 존재야. 너는 죽지 않는 의미야. 라는 말을 줄곧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줄곧 들었지만 뭐였을까요? 뭐죠?
관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날 때마다 얘기하세요. 너는 네 안에는 반짝이는 그게 있어. 그게 뭐라고? 하나님 형상이야. 넌 소중한 존재야. 그렇게 계속 들었지만 인간은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알았지.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 몰랐을 겁니다. 왜요? 그 증거가 뭘까요? 뱀이 와서 얘기했을 때 인간은 뱀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뱀이 사실 그거 부른 거예요. 야, 하나님 말한 게 진짜네? 인간이 가슴으로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시끄러! 시끄러! 했을 거예요. 그런데 뱀이 몇 마디 하니까 정말 그런가? 주구장창 들은 얘기인데도. 그래서 인간은 뱀이 유혹했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했고 죄인이 됐습니다. 죄인이 됐을 때 뭐를 잃어버렸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있는데 안 보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신성을 상실했어요. 그랬더니 건강했을 때 몰랐다가 건강을 잃어보니까 비로소 뭐가 그게 건강이 알아지는 것처럼 인간은 신성을 잃자 그제서야 자기의 본질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신성이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지 인간은 비로소 그때야 알게 됐습니다. 뭐가 됐을 때요? 죄인이 됐을 때. 자, 인간이 원래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그렇게 소중한 건데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뱀이 와서 건드리자 바로 인간이 타락합니다. 죄인이 돼요. 그대가 돼야 비로소 인간은 뭐가 자기가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뭘까요? 이 상태에서 갖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구원은 뭘까요? 다시 찾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예수 믿고 뭐해서 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그건 나중이고 구원의 진짜 문제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걸 잃었다가 그걸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고 내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자, 성경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령의 법에 대해서 얘기한 로마서 8장 29절 좀 찾을 거예요. 자, 8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게 하기 위하여?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불러서 의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 전서 좀 넘기면 있어요. 15장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47절 첫사람은 아담을 뜻합니다. 자,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첫째 사람은 뭐를 잃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사람. 둘째 사람은 그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렇죠? 자, 부활에 관한 얘기 중에 자 이런 부분이에요. 자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자, 물질만 있지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그다음 시작.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계속.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분은 뭐를 입는다고요? 형상을 입어. 이게 부활이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자, 변화하여 그와 같은 뭘로 바뀐다며?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 다음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주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이 기독교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골로새 3장 10절. 성경 구원을 이 차원에서 계속 해명해요. 자,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시작. 찾으셨나요? 쭉 넘기면 있어요. 자,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새 사람 입었어요. 자, 시작. 이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여러분 지식 정말 이 지식은 머리 여는 지식일까요? 가슴까지 이렇게 동의하는 지식일까요? 가슴까지 동의하는 지식이죠. 됐습니다. 여러분 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이 깨어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것이 얼마나 좋고 소중한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과정,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이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원리요? 잃었다가 다시 찾아야 그게 뭐가 되는 원리? 진짜가 되는 원리.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가는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풍족한 아버지의 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그 자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아들로 존재하는 것의 풍성과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집을 나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의 소중한 풍성함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뭘까요? 회개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자, 아들 둘 다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둘째가 되면 초점 맞출게요. 자, 둘째가 아버지 것을 자기 몫을 달라고 나가서 13절 끝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해요. 그러더니 14절 어때요? 다 없애요. 다 잃어버려요. 몽땅. 그러자 그는 자 14절 궁핍하게 됐고 결국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됐고 17절입니다. 자, 다 잃어요. 잃었더니 그가 비로소 깨닫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회개입니다. 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비로소 그때가 돼서야 아버지의 아들로 얼마나 있는 게 좋은지를 알아요. 그러면서 자 돌아갑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돌아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시 그를 뭘로 대접할까요? 아들로 대접합니다. 그렇게 돌아간 대로. 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둘째 아들이 이제 원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로 있으면서도 거기가 얼마나 좋은 줄을 몰라요. 그는 모든 것을 잃어요. 비로소 그때가 돼야 아들의 신분이 아들의 자격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요.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에게 나는 이 아버지의 아들이야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전에도 그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아들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아들의 자리였을까요? 그는 이제 비로소 진짜 아들이 돼요. 여러분 집 나가기 전까지 그는 아들이긴 했으나 진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찾은 뒤에야 그는 진짜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자 성경에 담긴 이 원리, 자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원리, 어떤 원리요?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을 때 뭐가 된다? 진짜가 된다. 잃었다 다시 찾아야 그게 소중해진다. 잃었다 다시 찾은 것만 진짜 실체다. 그 전까지 개념이고 다 그렇지. 잃었다 다시 찾아야만 뭐가 된다. 그게 진짜 실제고 실체고 진짜다라는 이 원리. 이 원리는 우리에게 신앙이란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구원이 뭘까요? 자 이렇게 들어. 기독교 구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겁니다. 내가 잃은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할 때 나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잃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면 돼요. 어떤 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지만 이 지식이 가득 차 있는 나는 어디든 가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게 믿기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잃었습니다. 기독교 구원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찾아야 할 거 하나님 형상이에요. 내가 다시 찾아야 할 거 하나님의 형상이란 내 정체성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내가 어떻게 했던 거 잃었던 거를 다시 찾고 그것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인생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길에 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길에 서라.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가는 이 길에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설까요? 어떻게 설까요? 자, 우리는 여러분 죄인입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얘기해줘도 자꾸 들락달락해요. 우리는 대체로 밖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엉망진창일 겁니다. 당신은 지금 목마르고 헐벗고 지쳤을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내가 참 잘못 살았네. 그런 생각 많이 드실 거예요. 소망은 없는 것 같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을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나 같은 인간은 안 받아줄 것 같을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인생 망친 나는 받아줄 것 같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선포합니다.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이고 죄로 얼룩진 지금 구원의 때입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죄인으로 느껴지는 지금은 당신이 진짜가 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떠나야겠어. 나같이 믿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지금은 당신이 진짜를 찾을 때예요. 아멘. 사는 게 힘들어하고 사는 게 지루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해라고 느껴지는 지금은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입니다. 아멘. 진짜를 찾을 때예요. 머리로 알고 사는 가짜 삶에서 가슴으로 알고 살아가는 진짜의 삶을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엉망이시죠? 여러분 삶의 자리가 그럴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만 가득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은 지금은 구원의 때, 진짜를 찾을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골래기보다 당신 전체를 받아들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당신 전부가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받을 때 이건 오케이, 이건 노로 받지 않으세요. 당신의 전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극과 극 전부를 몽땅 받으세요. 그게 나니까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진짜를 찾으세요. 진짜가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언제 드러날까요? 내가 지식에까지 완전히 새로워질 때 당신의 지금 모습 그대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를 찾으세요. 인생을 개념이 아닌 실제로 배우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것을 아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꾸 잊을 거예요. 나도 안 믿기고 남도 안 믿겨요. 네가? 다들 그런 소리가 들려요. 좀 하려고 하잖아요. 네가? 아이고 그 소리가요 밖에서 들리는데 여기서도 들려요. 네가? 자꾸 으시면 돼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거. 자, 나의 육은 이 물질적 요소는 때가 되면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나의 물질적 요소는 자꾸 낡아요. 그래서 점점 쓰면 없어져요. 그렇더라도 그 물질적 요소가 담고 있는 당신의 본질은 영원합니다. 그걸 믿으세요. 계속 그걸 믿으세요. 자, 인생은 여러분 선택이거든요. 선택을 하는 순간이 그때그때 와요. 그때마다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그걸 선택하세요. 그게 뭔데요?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선택하세요. 잘 안 돼요. 저주를 한번 딱 퍼붓고 싶고 속상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자꾸 사랑을 선택하려고 하세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좀 비난하세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니까. 해놓고 빨리 돌아오세요. 어디 갔으냐 그러다가 그래도 나는 피해자가 아니지. 그래도 그 자리로 돌아오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식 속에서 늘 내가 해야 될 행동을 선택해서 움직이세요. 우리는 주인입니다.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다.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여러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만 진짜예요. 그러니 그렇게 찾은 것만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는 뭐라고요? 내가 잃었던 것.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다시 찾아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언제까지? 그 지식이 날 전체로 가득 채우는 그때까지. 그걸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나는 형상이라는 인식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인생이나 시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나 인식을 알아가는 과정에 계속 서는 겁니다. 내가 잃었던 걸 다시 찾아가는 그 길에 서는 겁니다. 머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가짜에서 진짜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평생 이 길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것만큼 값진 일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날마다 구원의 때를 경험하는, 그래서 차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다시 찾는 이 복된 길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길에 영원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이 복 있는 길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할 때 나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주님, 이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으로 머무는 그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가는 이 복 있는 길에 언제나 서는 것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